큐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제가 문서로 한번 다시 큐티를 올려봤었고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는데 어제도 사실은 유튜브에 올렸는데 올리는 과정에서 계속 뭐가 문제가 있어서 올라가질 않더라고요. 오늘은 말씀이 잘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이 추구하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지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혜를 통해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죠. 그래서 더 많이 알고 더 강해지고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방식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실패한 자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지역의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 사형틀, 패배자가 앉는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는 표적을 원하고 헬라인들은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지혜를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방식이 아닌 십자가를 통해서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길은 다른 것으로 여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죠. 세상의 눈에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 패배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와 사망을 이기신 승리의 자리죠. 세상이 미련하다고 여긴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였고 세상이 약하디 약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쉬운 환경이 있죠. 학력이 좋아야 취직도 하고 살기도 편하고 경력을 쌓아야 되고 재능도 있어야 하고 재산도 있어야 그래야 세상 살아가기 좋다라고 실제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더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구원의 삶과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잠언 7장에 보면
아들들에게 음녀를 조심하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음녀는요, 아들들을 말로 미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장에 이어서 8장에 와서는요, 이 음녀를 이길 힘은 지혜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말로 오늘날 우리를 미혹하는 것, 음녀처럼 다가오는 말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그 음녀를 이기고 우리의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이 지혜가 창조전에 있었고 우리 모두를 위해 존재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 지혜의 정체는 예수님입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종 세상이 약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죠.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신 이유는요, 인간의 자랑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 지혜 때문 아닙니다. 우리 능력 때문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죠. 바울은 3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 되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가에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일어났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파고 어떤 사람은 게바파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가 나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다른 것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십자가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개인의 자랑을 무너뜨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능력 있는 지도자를 자랑하다가 팔을 나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오늘 하루 내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이 많아지는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 의지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연휴 기간, 선거 기간인데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